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것이 바벨탑의 의미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그래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이끌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리더들이,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세큘라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가치관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은 이 가치관은 결국은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세상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다, 어른들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은 다 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이 돼요. 다 그 가치관에 물들고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를 얘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라법을 어기냐, 왜 자꾸 나라법을 어기냐. 나라에서 그 법으로 정했는데 왜 그것을 어기냐. 왜 사람을 혐오하는 발언을 해요. 엄마는 그거는 사람을 혐오하는 발언이에요. 그걸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싸워지고.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학교에서 듣고 세상에서 듣고 그들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뭔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가치관이 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적으로 그 가치관이 얼마나 험하고 가치가 없는지 잘못된 것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변증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보호하며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고 하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자유야. 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해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를 부정적 자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인데 그것은 어떤 자유냐고 하면은 목적이 없는 자유예요.
맹목적,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자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받기를 싫어. 그래서 모든 제한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 그거야. 오직 자유를 위한 자유예요. 어떤 목적이 없이. 나는 이거로부터 그냥 자유가 돼. 나를 제한하는 것부터 자유롭기를 원해.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인정하고 추구하는 자유예요. 이것을 부정적인 자유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그래서 프랑스와 또 올림픽을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 이 부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남자로 살기 싫어. 여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자를 선택했어.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면 그거 너의 자유야. 우리가 너의 자유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게 부정적인 자유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래 너 그렇게 해. 우리가 존중해 줄게. 뭐든지 그렇게 해. 어디 남자지만 여자로 살고 여자가 되고 될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부정적 자유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 자유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진짜 여성들이 올림픽을 그렇게 만든 거죠. 여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안에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조건 안에서 경쟁해서 경기를 하며 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올림픽이죠. 그런데 그 부정적 자유인 내가 남자지만은 여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진짜 여자인 사람들이 같은 여성들과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는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와 권리는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자유이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부정적인 자유예요. 이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선진국들이 온 세계가 앞장서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벨탑을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 때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존 레논이라는 이 유명한 가수죠.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만든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대회 때, 이렇게 올림픽 때도 이번에도 이 노래를 이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막 부르고 하죠. 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Imagine there is no heaven.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It's easy if you try. 노력하면 쉬워질 거예요. No hell below us. 우리 안에 지옥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bove us only sky. 우리 위에는 그냥 하늘만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메시지. 그게 자유다. 그게 자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정말 자유라고 생각을 해? 우리 애들 생각해봐. 목사님 말 잘 들었어? 이게 정말 자유라고 생각해? 하유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점점.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 점점. 너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치관에서 막 가르쳐 지금. 이런 가치관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믿고 그거 없어. 아무것도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으면, 정말로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나는 그래서 아무 내 맘대로 그냥 막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게 자유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정말로 폭망하는 거야. 폭망.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자유라고 내가 그런 자유를 막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 자유를 정말 누리고 싶은 건가요? 자유라는 이 허울 좋은, 아주 그냥 멋지게 말하는 이 자유라는 이 허울 좋은 이 미명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명확한 사단의 메시지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 때 정확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인터넷 이번에도 내가 이 유튜브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 야, 그거 되게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쫙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AI한테 물어봤어요. AI 제가 돈을 주고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딱 잘해줘. 돈을 주고 쓸 필요가 있는 건데 대답을 딱 그 비즈니스를 내가 딱 쳐서 이거 너 알아? 딱 물어봤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많이 하는데 이 비즈니스 그 광고하고 그거 하려면 7,000불을 내야 되는데 7,000불을 내야 되고 이거 하려면은 그런데 리뷰가 힘들다. 그런데 리뷰가 많이 있다. 즉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판단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이 어떤 것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진리를 알 때 이 모든 것에서 사실관계를 바르게 알 때 참된 판단과 그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이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내가 따라 살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 때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육신, simple nature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어로 보면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s was weakened by the simple na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도덕이에요. What is right? What is wrong?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과 도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가 지금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응? 누구 지금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 멀리 떨어져 앉아서? 응? 아무리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이 율법을 통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심플 네이처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바로 여러분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심플 네이처, 이 죄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아무리 도덕을 가르치고 아무리 뭘 들어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플 네이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조기 교육한다고 어린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그 성교육을 또 잘못된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성이 있다. 다양한 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그 결과 그런 교육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호기심과 심플 네이처 때문에 더 죄를 짓고 더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육받음으로써. 그러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서, 인본주의가 뭐야? 인간을 위하는 주의가요. 인간이 가장 중심. 인간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율법과 도덕과 어떤 철학의 가르침도 인간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로 율법이 파워레스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심플 네이처 앞에서. 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 뒤나토스란 말이에요. 뒤나토스가 능력 있는, 힘 있는, 뒤나미스라는 말 들어봤죠? 뒤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뒤나미스. 이 뒤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능력 있는, 힘 있는 거. 아는 부정어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할 수가 없는, 파워레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 앞에서 파워레스,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But God did. But God did.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를 이기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말했어요.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a simple man. 이게 NIV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심플 네이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러고요.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죄에 관하여 그분께서 육체 가운데 죄를 정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기뻐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기뻐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에 관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4절 말씀에,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정하사, 죄를 퓨리파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했어요? 그냥 뭐 읽고 넘어가고 그냥 죄를 정하사,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그 죄를 컨뎀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God condemned the sin in flesh. 이게 지금 제가 직역한 거예요. 원어를. 이 말을 여러분의 영이 기뻐해요. 이 진리를 여러분의 영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알아도 이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요.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은, God condemned the sin in the flesh.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심플 네이처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육체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그 죄를 컨데임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죄가 육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죄가 여러분의 심플 네이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를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플 네이처를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것 따라 살고 우리가 늘 보면서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보면서 막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플 네이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연약한 심플 네이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죄감, 컨뎀네이션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컨뎀네이션을 심어줘요. 죄의 의식을 심어줘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the consciousness of sin 죄의식이 우리의 주의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비록 설사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의식 속에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죄인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죄악의 사슬에 매이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죄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에 관하여 자신이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우리가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하면은 반드시 나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음식값을 내야 된대요. 그냥 나오면 안 되죠. 반드시 음식값을 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내야 돼요. 누가? 내가. 죄인은 내가 죄값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 보세요. 내가 죄값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은 죄가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죄값을 네가 내라고. 죄값을 내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아들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나를 믿는 이자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모든 죄값을 치렀는데 그런데 왜 너 계속 정죄감을 심어줘? 그런데 왜 너 계속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며 싸우시는 거예요. Jesus fight against for us. 내가 이 사람의 나를 믿는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계산했는데 왜 너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죄의식과 정죄감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라고 네가 그런 일을 해? 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Jesus condemned the sin. Jesus fight against the sin.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하랑이었던 것 같은데 하랑이가 어렸을 때 제가 천안에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뭐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또래 애들을 만나서 노는 거예요. 같이 막 노는데 그때 이 다른 이 녀석이 좀 싸나워 보니까 우리 하랑이 착한 애가 얘가 싸나워.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같이 놀면서도 그 순간에 애를 막 쉽게 말하면 조금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고 막 조롱하듯이 하고 막 애를 하기 싫어하는데 막 어렵게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어렵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도 우리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그 애한테 한 5살 된 애한테 엄청 노래해버렸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엄청 노래해버린 거야. 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그 소리 내가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가지고 간호사하고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막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내가 좀 스트레스에서 너무 화를 냈구나.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자기 아이가 특히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든지 멸시를 당한다든지 두드려 맞는다든지 하면 그걸 못 참죠, 사실은 부모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아이를 뭐라 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싸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God fight against the sin for us. 제가 어렸을 때 이거는 좀 더 컸을 때는 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싸움을 제가 잘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그만했을 때는 뭐 하여튼 싸움을 이제 좀 하면 잘해요. 잘해서 제가 아주 작았다고 꼭 하율이 같이 작았을 때 작았어. 근데 또 또래보다 더 작은 거야. 작으니까 괴롭히는 놈들이 많아. 괴롭히는 놈들이.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또 이제 막 놀리고 그런 놈들이 많아. 그런 놈들이 그렇게 막 하면은 그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이겨. 싸움을 잘해가지고 늘 이겨요. 교회를 한 번씩 오는 형제였는데 그 친구도 아직 못됐어요. 형제가 동생이 나하고 또래고 형이 있는데 그걸 놀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전에도 싸우면 둘이서 같이 된다는 거예요. 1대2로 싸우면 내가 이겨요. 1대2로 싸우면 내가 1대1로 형하고 동생이 같이 나서 데뷔했는데 그 둘이 데뷔해서 내가 한 놈을 먼저 딱 때리고 그거 그냥 정신없이 맞고 그리고 이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때리고 2명을 해서 다 이긴 거예요. 2명을 대해서 싸우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거야. 응? 얼마나 싸움. 근데 또 싸움이 붙었어. 그 형제하고 놀다가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둘이서 같이 나한테 막 데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실은 얘네들이 싸움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거기 나를 때리려고 하고 그때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딱 맞아보면 알아. 맞아보면 내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기겠다. 그래 뭐 그냥 얘네들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면서 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형이 본 거예요. 우리 형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본 거예요. 갑자기 형이 내가 이제 맞는 줄 알고 쫓아오더니 그 두 사람은 형이 막 엄청 좁혀버렸어. 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와! 여기 좁혀버렸었는데 내가 이제 2명이 나한테 막 데미고 있으니까 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2명을 막 완전 끝장을 내버려서 형은 싸움 더 잘했죠. 내가 그래서 형의 그 모습을 이제 새로운 모습을 안 돼. 평상시에 이렇게 막 지내는데 동생이 맞으니까 못 참는 거지. 갑자기 뭐 평상시에 막 싸우다가도 동생이 나가서 맞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God condemned the sin in the flesh. 내가 이 사람을 구속했고 내 아들이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웠어. 근데 네가 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뉴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동에서 서로 옮기고 같이 다 옮기셨는데도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고 떠올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그런 죄를 졌잖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용서받은 죄에 대해 여전히 정죄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자신과 엮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종노를 시키려고 애숙하는 그 죄에 대하여 싸우고 정죄하며 그
네이처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평생에 너희들이 싸우는 문제야.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죄를 거스리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